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4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도 응답과 순종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7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그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느니라. 그리고 1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였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기를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요 기도응답이 나옵니다. 기도응답이 나오는데 반드시 순종이라는 조건이 붙어 있어요. 순종이라는 나는 그 전에 처음에 믿은 사람들에게 그냥 내가 하나님 나 좀 이거 좀 주세요. 저거 좀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주시는 줄 알았어요. 주시는 줄 알고 내가 필요한 것을 다 기도했습니다. 그랬는데 어떤 거는 됐는데 어떤 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거는 들어오시고 어떤 건 안 들어오시고 이유가 뭘까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그리고 나보다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굉장히 많아요. 철야 기도 시간에 어디 큰데 가보면 막 밤새도록 주여주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나도 그들 속에 끼었어요. 한번 해본 적도 있어요. 여러 번 해봤는데 그런데 이사야 1장 15절 보면 많이 기도할지라도 듣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많이 기도하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하나님을 듣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알아서 주시겠지 하고 하지만은 정말 삶 속에서 우리가 갈등에 불떨어지거나 답답할 때가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살다 보면 엄청나게 큰 어려움과 시련을 겪을 때도 있어요. 나는 그때 당시에 성경을 이렇게 많이 안 읽어가지고 이걸 몰랐어요.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은 교인들에게나 자기 신들에게나 성경 많이 읽으라고 가르쳐야 됩니다. 무조건 가르쳐야 돼요.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기도하고 성경 읽어라. 이거를 기본적으로 가르쳐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가르쳐야 하나님의 뜻을 하나하나 알게 되고 깨닫게 되죠. 성령께서 스승이 되셔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걸 언젠가는 느낄 때가 옵니다. 그런데 성경을 안 읽는 사람들은 사람을 의지하게 됩니다. 성경을 안 읽으니까 사람을 의지하게 되고 또 자꾸 헷갈리는 거죠. 내가 그 전에 답답한 일 만나가지고 기도할 적에도 하나님이 나한테 최초에 응답 주신 것은 네가 먼저 해라 그거였어요. 네가 먼저. 내가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 나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내가 주님 뜻대로 살게요. 그렇게 하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네가 먼저 해라 이렇게 응답이 있는 거예요. 네가 먼저. 네가 하나님이 이렇게 네 기도를 들어주면 너는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할 것인지 그걸 행동으로 보이라는 얘기예요. 아멘. 행동으로 보이라는 거예요. 근데 아이고 하나님 그 응답을 받고 나서 내가 아주 깜깜했어요. 나는 당장 못합니다. 나는 당장 못하는데 어떻게 앞으로 순종할 일을 앞으로 충성할 일을 내가 어떻게 지금부터 미리 순종한단 말이에요.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내가 그때 기도로 잘못한 것이 내가 하나님 뜻을 모르는데 어떻게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충성하겠습니다. 그 소리를 했는지 내가 생각해도 내가 가질 때입니다.
알지도 못합니다. 성경을 많이 읽고 하나님의 뜻을 많이 알아야지 돼요. 알고 많이 배워야지 돼요. 누구한테 배워요? 성령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많이 배워야지 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스승이잖아요. 많이 배워야지 돼요. 나보다 성경을 굉장히 많이 읽은 사람들도 무지하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데 성경을 많이 읽어도 깨달음의 분량이 다르더라고요. 깨달음의 분량. 나는 그 정도로 읽고 많이 읽지 못했는데 많이 기도할지라도 듣지 않으신다는 걸 내가 훗날에서야 알았어요. 그때 당시는 몰랐어요. 이런 것을 성경을 많이 읽게 하고 우리가 많이 하나님의 뜻을 배워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순종이 되고 어떻게 하면 기도하는 것이 되고 어떻게 하면 충성이 되는 것인지 이걸 우리가 많이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목사님들 중에서도 모르는 사람 많아요. 안녕하십니까. 심지어는 기초도 안 되는 사람 많아요. 기본조차도 안 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가 이런 것을 모르니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살하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나는 이 믿음 생활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이 기도응답이라는 걸 믿었어요. 제일 중요한 게 기도응답이다. 아리아 민다는 거지. 응? 교회에서 가르치는 건 우리가 얼마든지 순종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시키는 거 순종하려니까 이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시키는 거. 교회에서 가르치는 건요, 우리가 하기가 쉬워요. 눈에 보이고, 목사님은 눈에 보이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가르치면 그대로 하면 되니까. 그런데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거는 우리가 사람을 통해서 배우는 것하고 많이 틀려요. 많이 달라요. 나는 그때 당시 앞에 칸칸했지만 어떻게 해야 되나?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를 모르겠네요. 주님이 나를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거나 내게 풀렸어요. 내게 풀렸고 당장에 하나님이 당장 응답해 주실 줄 알았는데 응답도 당장 안 해주시고 이제 이미 풀렸다. 내 요구사항을 포기하고 내 할 일을 먼저 해야 되겠구나. 그때 그걸 깨달았어. 내가 하나님한테 이런 거 저런 거 구하기 전에 하나님이 나보고 먼저 하라고 하시니까 내 요구사항 내려놓고 그 양반이 원하면서 먼저 해드려야겠구나. 그때 그걸 깨달았어. 그걸 깨달으면 뭘 그때 해야 되나. 그래서 그때부터 내가 다른 것을 못하고 제일 작은 것부터 한번 해보자. 제일 작은 것이 뭔지 모르지만 제일 작은 것부터 하자. 내가 그때 당시에 믿음의 그 지식으로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예배 참석 잘하는 거. 그거더라고. 예배 참석 잘하는 거. 모이기에 힘쓰는 거. 예배 참석 잘하고 미리미리 오는 거. 그때 내가 그걸 배웠어. 이거부터 해야 돼. 우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중에 어떻게 충성할지는 모르지만 내가 제일 쉬운 것부터 해보자. 그래서 내가 아는 지식으로는 예배 일찍 오고 빠지지 말고 오고 그런 것이 그나마 하나님께 충성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일을 신경 써서 했습니다. 그 일을. 맨날 나가다 말이다. 맘 내키는 가고 맘 안 내키는 안 가고 그러다가 갑자기 충성을 하려니까 얼마나 힘들고 한편으로는 귀찮을 때도 있고 바쁠 때도 있고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이 문제 해결하려면 하나님 비율을 맞춰야 되니까 하자. 그리고 시작을 했어요. 하다 보니까 나중에서야 또 깨달은 것이 그게 작은 일에 충성이더라고요. 아멘. 작은 일에 충성. 그게 작은 일 충성 중에 제일 작은 거예요. 그때 당시 그걸 몰랐어요. 하나님 성경을 나중에 많이 읽고 보니까 그때 그것도 성령께서 인도하신 거였구나. 나중에서야 깨달았어요.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어야
성령께서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하나님의 성경을 보면은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든지 네가 기도하는 거 내가 다 해주마 나와 있어요. 네가 기도하는 것은 내가 다 해줄 테니까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 순종해라. 그 순종이라는 조건이 달려있더라고요. 그 순종이라는 조건이 달려있는데 이 순종이 목사님이 시키는 순종하고 하나님이 시키는 순종하고 달라요. 아멘. 달라요. 목사님이 시키는 순종은 그래도 할 수 있어요. 익숙해져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시키는 순종이 어렵더라고요. 그걸 해야지. 우리는 이제부터라도 번지수 바꿔서 제대로 번지 찾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시키는 그 순종을 해야 우리가 기도응답이 많이 늘어나요. 아멘. 그렇지 않으면 우리 기도응답 받는 것 같지만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시키는 거 그 순종을 해야 우리가 원하는 걸 다 받아 누릴 수가 있지. 그렇지 않으면은 부스러기만 받다가 말아요. 아이고 하나님 이것만 해주신 건 어딘데. 그렇게 생각한다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나보다 더 큰 일도 너희는 할 수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의 힘을 써야 돼요. 순종의 힘을 써야 되면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성경에서 보니까 내가 이제 언젠가는 이제 그런 설교를 할 건데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요구사항이 있더라고요. 그걸 찾아서 실천해요. 하나님이 원하는 요구사항. 이걸 가르쳐라. 그런 부분이 성경에 있더라고요. 그걸 가르쳐야 되고 이것은 하지 마라. 그게 있더라고요. 성경 많이 찾으면 나옵니다. 나는 그 대목을 읽고 마음이 상당히 아팠어요. 하나님이 가르치고 순종하기를 원하는 부분이 여기 있었는데 내가 그동안에 성경을 많이 읽었어도 이 부분을 내가 몰랐거든요. 왜 우리가 성경을 그렇게 읽은데도 빼먹는 설교가 있는지 빼먹는 이 구절들이 이렇게 많이 있더라고요. 분명히 읽었을 텐데 이 구어체 읽듯이 그냥 지나가다 보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성령께서 이제 깨달음 주시는 거죠. 그 중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제일 쉽게 요구하시는 부분은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는, 그 다음에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이 두 가지가 대표적인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주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합니다. 우리가 가족끼리도 그러잖아요. 자식을 위해서는 뭐든지 하잖아요. 자식을 위해서는 뭐든지 해요. 그럼 우리가 남편들한테 좋은 충성 잘했어요? 안 그런 사람도 있지만 남편들에게 좋은 충성 잘했어요. 그런데도 남편들도 안 알아줘요. 그런데 사랑의 범위가 있더라고요. 사랑해야 되는 범위. 어디서 어디까지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어디서 어디까지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이 범위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을 위해서는 목숨까지라도 바쳐서 충성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이웃한테는 내 몸까지만 충성합니다. 내 몸까지. 그 선을 안 지키면은 그때부터 이제 올무가 됩니다. 그걸 알았어요. 아이고 하나님이 다 내 맘 아시니까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착각입니다. 물론 하나님 다 아셔요.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이 착각을 많이 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고 뭘 사랑하는지 이걸 찾아서 답을 찾아내요. 이걸 찾아요. 다른 것도 충성할 게 많이 있지만 다른 거는 충성은 적당히 해도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요구사항을 그걸 지켜야 돼요. 내가 이걸 하나하나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지킬 것이 많더라고요. 그 지킬 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데 지킬 것이 많더라고요. 첫째, 난 돼지고기를 끊었어. 그전에는 나도 모르고 이제 조금씩 먹었는데 돼지고기를 끊었어요. 먹어야 되는 음식과 먹지 말아야 되는 음식이 있더라고요. 그것부터 내가 100%는 못하지만 눈꽃만큼이라도 지켜보자. 그래서 내가 그걸 시작을 한 거예요. 그걸 시작을 했더니 하나님이 역사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이 기적을 주시더라고요. 나 이것 때문에 부교육자 노릇한 거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근데 이것 때문에 쫓겨날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참 붙여주시더라고요. 아직도 못하면 말지. 목사님 나가라면 나가지. 그러나 내가 이거 한번 지켜보자. 그리고 내가 그걸 지켰어요. 오히려 대박이었어요. 목사님이 광고를 하면서 교인들한테 이분은 돼지고기를 안 드시니까 돼지고기 대접하지 말고 오히려 광고까지 하면서 돕더라고요. 도와줘요. 나는 목사님 그만두라고 할 줄 알았는데 나가라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나가라고 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목사님이 더 좋아하고 나를 도와주더라고요. 교인들한테 광고해서 이 양반 신방 가면은 절대 이렇게 그런 거 대접하지 말라고. 아, 그래서 이 교인들이 내가 가는 신방마다 오히려 속을 보게 해서 내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또 문제가 생겼었어요. 내가 목사님보다 대접을 더 많이 받네. 목사님이 가면 대접이 대접하는데 나가 가면 소금이 대접. 그래서 내가 굉장히 그것도 민망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일은요, 반드시 좋은 것과 안 좋은 것이 같이 따라줘요. 같이 있어요. 이것이 좋은 건 이게 안 좋고, 이게 좋은 건 이게 안 좋고, 이 좋은 거가 안 좋은 것이 섞여 있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많이 헷갈리는 거예요. 성경에 보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한테 이제 구원 얻는다 해놓고, 한쪽에서는 또 하나님 뜻대로 해야만이 단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헷갈린대, 이렇게. 헷갈리는 거예요. 성경에 헷갈리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사람들이 한 구절만 보고 이렇게 하면 천국 간다고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그걸 이렇게 그래서 이제 먹는 것을 차츰차츰 내가 이제 범위를 늘려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나 혼자만 해갖고는 안 돼요. 같이 해야지. 나하고 가까운 사람들하고 같이. 두세 사람이 모이고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했어요. 같이 해야지. 야, 우리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고 우리가 천국은 가야 될 거 아니냐. 같이 해야지. 그래갖고 이제 같이 하라고 광고를 해서 시작을 했어요. 그쪽에서도 기적이 일어나요. 그쪽에서. 그 지키는 사람들이 그쪽에서도 기적이 일어나요. 그쪽에서 일어나는데 그 사람들이 하는 사업이 잘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사업이 잘 돼가지고 오히려 소갈비를 먹게 했어요. 소갈비. 그래서 우리가 이거 100%잘 지키는 보장을 못한다. 하는 데까지 해보자. 하는 데까지 해보자고 해서는 그걸 이제 하나 기도하면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까지는 하고 이런 것은 안 그래. 이런 것을 하나님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대. 이렇게 나와 있고. 그래서 그럼 하고 싶은 대로 해. 나는 이거 하려고. 그런데요. 완벽하게 지키는 사람하고 설 지키는 사람하고 받는 게 달라요. 받는 게 달라요. 기도응답과 그 사람의 영적 권세가 달라요. 많이 지키는 사람과 조금 지키는 사람과 아예 안 지키는 사람하고 영적 권세가 다르더라고요. 받는 것이. 그뿐이 아니라 뭐 이렇게 꽃 문제라든가 옷 색깔 같은 거 이런 것도 하나님이 좋아하는 게 있고 안 좋아하는 게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도 내가 가려서 해봤어요. 하나님 감동 주시니까 해봤어요. 하나님이 더 좋게 해주시고 더 비싼 옷 입게 하시고 그걸 지키니까 더 비싼 옷을 입게 하시고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였구나. 근데 왜 사람들은 그동안 몰랐을까? 그런데 귀신을 정확하게 받는 무당들은 안답니다. 귀신을 정확하게 받는 무당들은 그걸 알고 있대요. 다만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그러니까 어떤 여전도 회장이 무당이 됐는데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내가 웬만한 목사들보다 훨씬 낫지. 그러더래요. 지금 우리 목회자들이 너무나 영적 권세가 약하다 보니까 이 분별력이 약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은 가르치지만 정확하게 못 가르치는 거예요. 대충 가르치고 정확하게 못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기도응답이라는 걸 통해서 자꾸 하나님의 뜻을 배워야지 됩니다. 자꾸 배워야지. 우리가 순종 잘하면 하나님의 기도응답의 이 범위가 넓어져요. 그리고 기도응답이 오는데
하나님이 어떤 거는 빨리 들어주시고 어떤 건 빨리 안 들어주셔요. 빨리 들어주시는 것도 있지만 빨리 안 들어주시는 것도 있는데 빨리 안 들어주시는 건 거기에 반드시 이유가 있더라고요. 기다려야 되는 이유가 있고 어떤 거는 내가 잘못해서 못 받는 경우가 있고 그러더라고요. 야고보에서도 나오죠. 너희가 받지 못하면 잘못 구함이라 그런 말씀 있죠. 야고보 4장 2장 3절에 보면 나옵니다. 너희가 기도해도 받지 못하고 구하여도 얻지 못한 것은 너희가 잘못 구함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기도인지 아닌지 이걸 분별해야죠. 아, 나는 욕심이 없어. 이런 사람들 많아요. 난 욕심이 없어. 욕심이 없다고 해놓고 나중에 보면 그 사람 욕심이 있어요. 근데 본인이 못 깨닫더라고요. 우리가 제일 원하는 것이 돈, 명예, 인기 이런 것들이잖아요. 세상 거. 이런 걸 원하잖아요. 원하지 않는다고 해놓고 나중에 와서 뒷조사해 보면 그게 다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 기도하는 것이 이렇게 많이 있었구나. 이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원수들까지도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라고 한 것처럼. 그러면은 너희가 순종을 하면 너희가 기도하는 거 내가 들을 것이요 그랬어요. 순종을 하면 내가 들을 것이요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고 했어요. 전심으로. 잠언 1장 7절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언을 그랬어요. 그런데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에 합당한 옳은 말을 무시하고 멸시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지식의 근본이라고 했는데 그것을 순종하면서 구하면 찾으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고 했어요. 분명히 받으리라고 이렇게 응답 주신다는 구절들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랬는데도 나한테 어떤 증거나 확신이 없으면은 기다려요. 기다리고 하나님 내가 이 기도한 것이 왜 빨리 안 되는 건가요? 물어봐야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 하나님 앞에 잘 구한 거예요? 잘못 구한 거예요? 물어보고 확인을 받아야 되겠죠. 내가 어떻게 하지 돼요 하나님? 내가 이게 지금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물어봐야 돼요. 물어봐서 잘된 거라면은 증거를 주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기도가 잘된 거라면 증거를 주세요. 그래서 증거를 받아서 확실히 받아야 됩니다. 반드시 증거가 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반드시 증거가 와요. 증거가 오든지 아니면 어떤 깨달음을 주십니다. 아, 그럼 내가 이것 때문에 안 됐구나. 내가 이런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이게 안 들어주신 거 보니까 이거는 이것 때문에 안 됐구나. 그러면 이게 이 문제가 나한테 있으면 내가 고치면 돼요. 근데 이 문제가 나한테 있으면 내가 고치면 되는데 이 문제가 요 사람들 때문에 생겼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요 사람들이. 이 잘못이 나한테 있는지 이 사람들한테 있는지 이걸 구분해요. 나 때문에 기도응답이 안 되는 경우가 있지만 이 사람들 때문에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 사람들 때문에 안 되면은 이 사람들이 새롭게 변화될 때까지 기다려요. 그러려면 한참 기다려요. 아이고 주님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요? 한참 기다려야 돼요. 어떤 때는 평생 잊어버려야 될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 변화되려면 아주 멀었거든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이 사람들 기다리다, 이 사람들 때문에 안 된다, 지금 당장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반드시 이 사람들한테서 조금씩 좋은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게 증거예요. 이 사람들한테서 반드시 좋은 증거가 나타나요. 조금씩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야 되거든요. 이 물건은 우리가 이쪽으로 옮겼으면 좋겠다 하면은 우리가 옮길 수 있어요. 내 혼자 하든지 여럿이 하든지 하면 옮길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 중심으로 갖다 맞추려면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이게 불가능해요.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 중심에다 갖다 맞춰야 되는데 이게 어렵거든요. 하나님을 제일로 경외하는 행함 있는 믿음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 거룩한 믿음이 돼야 되는데 여기까지 가려면은 그래야만 기도응답이 많이 이루어집니다. 거기까지 가야.
안 그러면 그때까지 기다려야 돼.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느 세월이 되냔 말이에요. 그런데 아이고 하나님 어느 세월이 그렇게 돼요. 그 이루어지려면 어느 세월에 그렇게 돼야 되겠군요. 하나님. 그래서 그런 생각을 주시더라고요. 너 이렇게 되기까지 내가 60년 넘게 기다렸다. 너 이렇게 되기까지. 거기다 배워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지. 우리가 언젠가는 50년 전으로, 지금부터 50년 전으로 우리 노약자 나이 들으신 사람들 다 세상 떠납니다. 안 그래요? 50년 전으로 우리 나이 드신 분들 세상 다 떠나요. 거의 다. 그 안에 떠나지 후에 떠날지 모르지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분명히 가야지 될 텐데 만약 못 가면 어떻게 해요? 순종의 열매를 맺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순종의 열매. 순종의 열매 중에 제일 첫 번째가 사랑이거든요.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고 경외하는 것. 두 번째는 가족과 이웃을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옳은 말을 전해주고 보여주는 것. 그게 우리가 증인으로 돼야 돼요. 내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옳은 말을 전해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 너희도 이렇게 지켜해놔라. 내가 한 것처럼 너희도 이렇게 지켜해놔라. 지금은 못 따라오지만 언젠가는 따라올 것이다. 그걸 가르쳐주는 것. 아침마다 기도하고 성경에 있는 거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하루라도 안 빼먹고 한다는 거. 그렇지만 그걸 해야지 돼요. 주를 위해서 어떤 사람은 순교도 한다고 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순교도 하려지나 우리가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내가 이렇게 순종하는 이유는 첫째는 하나님을 무서워해서 그랬어요. 처음에. 왜냐하면 자꾸 맞으니까 하나님한테 내려놨다 보니까 내가 무서워서 할 수 없어 처음에는 순종을 했어요. 근데 순종을 한 가지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니까 하나님 귀를 맞추려니까 이제 순종하게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내 기도 응답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 기도 응답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 확장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줘야 되잖아요. 내가 모르는 건 할 수 없지만 아는 것이라도 가르쳐줘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사람들에게 가르쳐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 사랑과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사랑과 투자를 얼마큼 했느냐가 순종 중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순종 중.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들입니다. 순종의 열매들입니다. 주를 위해서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사랑을 전하고 보여주기 위해서 얼마만큼 수고와 사랑의 희생을 치렀는가. 그걸 해야지. 그게 바로 옳은 행실입니다. 물론 하다 보면요 욕 먹어요. 가족들한테도 욕 먹고 주변 사람들한테 욕 먹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축복은 핍박을 겸해서 하는 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해야 돼요. 우리가 50년 안에 갈지 후에 갈지 그건 모르잖아요. 10년 후에 갈지 그 안에 갈지 우리는 모른단 말이에요. 우리는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나기 때문에 떠날 준비를 해야지 되는 거예요. 떠날 준비를. 여기다 미련 두면 안 돼. 떠날 준비를 해야 돼. 내가 떠나면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대하실까? 우리가 그 문제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네가 과연 주를 위해서 주의 계명을 지켰느냐 안 지켰나 그랬거든요. 성경에 보면은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며 그에게 나를 나타나리라 그랬어요. 증거를 주신다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면 내가 거기에 대한 증거를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입니다. 이걸 믿고 실천할 때에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응답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삶의 희망이 됩니다. 삶의 희망이 되고 기쁨이 돼요. 이것이 늘어날수록 기도의 응답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성품이 바꿔지고 성격이 바꿔지고 우리 인격이 달라지잖아요. 우리의 길이 보입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하다 보니까 이쪽 길로 가야 될지 저쪽 길로 가야 될지 이 기도의 확신도 와요. 어떤 길로 가야 되는가 이 확신도 오더라고요. 우리 모두가 더 많이 순종의 열매를 더 많이 맺어서 겸손하게 낮은 자리에서 우리가 옳은 사람을 옳은 말과 옳은 행실을 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에게 감사를 주시며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하늘의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사랑의 은사와 생마음을 주셔서
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닫게 하시고 그 뜻을 부지런히 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쫓아행하게 하옵소서. 끝까지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순종하며 수고하고 희생을 치를 수 있는 각오와 결심도 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주 안에서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길로 이 길로 인도해 주시기 원하며 왕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